청년의 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나 생각, 감정에 따라 신앙적 기준과 가치관이 변할 때가 있는데, 확실한 말씀을 기준으로 한 청년의 때에 붙잡을 수 있는 변치 않는 기준과 가치관이 무엇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말씀 중 해외 선교 후 한국 교회로 다시 돌아오신 주에 느끼신 점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타협된 신앙이 많이 들어온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말씀과 복음의 교리, 성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금씩 맞춰 나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주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 확실하지만 조금씩 타협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신앙을 연결할 수는 없지만 교회 일꾼들의 자녀가 이방 결혼을 하는 등 작은 교회에 다닌 가정부터 조금씩 타협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며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하는 부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길죠? 네.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청년의 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나 생각, 감정에 따라 신앙적 기준과 가치관이 변할 때가 있는데, 확실한 말씀을 기준으로 한 청년의 때 붙잡을 수 있는 변치 않을 기준과 가치관이 무엇일지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을 말씀하셨네요. 환경적인 요인이나 생각, 감정에 따라 신앙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변할 때가 있는데, 확실한 말씀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변치 않을 기준과 가치관이 무엇일지 확실한 말씀을 기준으로 답을 하고 있잖아요. 확실한 말씀과 기준으로. 맞죠? 확실한 말씀과 기준으로 하면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맞죠? 변치 않을 기준과 가치관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답을 딱 말씀했습니다. 확실한 말씀을 기준으로. 그죠? 성경 시편 138편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변치 않을 기준과 가치관, 확실한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정말 감사하는 것이 있었는데,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것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 이름보다 높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그건 아주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서 제일 높여놓은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맞냐 하면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제일 꼭대기에 제일 꼭대기에 올려놓은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일 꼭대기에 올려놨습니다. 영 이상하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높은 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높여놓은 것이 말씀인데 왜 이게 맞냐 하면은 성경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한 획을 천지하고 비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획수만큼 천지가 많아도 성경이 더 가치가 무겁다는 얘기인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 안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최고 꼭대기 갖다 놓은 게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말씀 가운데 내려가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하나님이 말을 바라는 순간부터 이 말씀에 묶이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약속을 딱 하면은 약속하는 순간부터 그 말에 얽매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전 세계를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인간이 아무리 열받게 해도 물로는 심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 맺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주 안에 정말 거하는 사람 열매 안 맺게 하면 하나님이 부도내는 게 되는 거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약속의 말을 할 때 이제 몇 개만 해도 이거 지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나도 많은 약속을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스스로 묶여주신 겁니다.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더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더하시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자신도 스스로 묶이는 길을 택해 주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높여놓은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딱 명시가 딱 돼 있으면은 그거 붙잡는 것이 그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하가 한 얘기 중에 바하 혹은 바하가 한 얘기 중에 이 음악가입니다. 독일의 음악가인데 경건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마침표 찍은 곳에 물음표 찍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침표 딱 찍어놨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센텐스 문장이 딱딱 끊어지게 명확히 딱 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을 살 때 헤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안 헤맬 수 있습니다. 왜?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시험 칠 때 답 다 알려주고 시험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30장에 보면은 그 아굴의 잠언이 나와 있는데 아굴이 이제 생을 살아가면서 이래 보니까 참 인간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을 보면 자꾸 헷갈리니까 너희들은 차라리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짐승을 오히려 봐라. 짐승은 항상 본능 따라 움직이니까 행동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기준 삼을 때 짐승이 하는 행동 패턴 그걸 보고 오히려 기준 삼고 그렇게 해서 생을 살아가는 게 좋다고 공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말씀한 대로 환경적인 요인이나 생각, 감정에 따라 신앙 기준, 가치관이 변할 때가 있는데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하시고 성경도 안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라기 3장에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 자손아 너희들이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신다. 체인지 나십니다.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의 말씀을 기준해서 그 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꼭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을 살아야 되니까 특별히 청년 시절에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부지런히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서 젊은 시절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으로 기준에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 내용이, 주일 말씀 중 해외 선교 후 한국 교회로 다시 돌아오신 후에 느끼신 점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타협된 신앙이 많이 들어온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건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거든요. 어떤 분은 해외 갔다 와서 와, 정말 한국에 있는 구원받은 식구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더라. 그 사람도 이제 해외 갔다 와서 이제 한국 교회가 좀 타협된 신앙이 들어온 것 같아. 이 같다는 거하고 그렇다는 건 다른 겁니다. 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게 교회 주일 말씀 중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해외 선교 후에 한국교회로 다시 돌아오신 후에 느낀 점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타협된 신앙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 근데 아셔야 될 것은 타협된 신앙이 들어와서 주님 보실 때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복음 역사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 안에 타협된 신앙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계시록 1장에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두루두루 다니시고 계신 겁니다. 다니시고 계셨는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하면이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하면이라. 성령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둬야만 성령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온다든가 잘못된 죄가 들어온다든가 하면은요, 그러면은 복음 역사는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사랑이 완전히 식었다든가, 그렇게 해서 성령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교회 안에 주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다른 것이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타협된 신앙이 되면 큰일 나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봐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한국에서 복음이 이 정도로 전해지는 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세요? 노아가 그 타락한 시대에 방주 만들면서 그렇게 의를 외쳤지만 몇 명 건졌습니까? 자기 집안 식구 외에는 방주 안에 못 들어보내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직통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시대에 주님 품으로 몇 명 인도했습니까? 거의 인도를 못했거든요. 지금 선진국들을 전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전국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번 우리 학예 수양회 때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도 정말 많이 받았잖아요.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에 속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이 바뀌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자체를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슨 신앙을 타협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고 또 교회적으로 타협된 거하고 이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만일 타협이 생기면 이게 완전히 망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 안에 타협된 신앙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 근데 그 참 이게 글쎄요. 진짜 그렇게 생각 드세요? 저도 해외에 많이 나가보고 국내에도 왔다 갔다 해보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똑같이 전하면 해외에서는 마음이 더 순수하니까 훨씬 더 많이 구원받고 근데 그 똑같은 복음을 똑같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 들으면 구원받기가 쉬웠는데 요즘은 한 번 들어서는 잘 안 됩니다. 몇 번씩 들어야 되고 요즘은 한 번만 들어주면 너무 고마운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집회 계속 듣는 게 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려오는 사람이 얼마나 그 애써서 데려오는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말씀과 복음의 교리, 성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금씩 맞춰 나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과 복음의 교리, 성적인 문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맞춰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명확한 교리가 아닌 방법적인 것에 있어서는 조금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옛날에는 이 교회에 이제 식당 리모델링 같은 건 뭐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식구들이 좀 더 편하게 차도 마시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이제 식당을 좀 이렇게 좀 더 좋게 편하게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건 방법적인 것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는요, 그냥 환경이 안 좋아도 괜찮았거든요. 잘 견뎠어요. 우리 뭐 공주 수양관에 에어컨 같은 거 옛날에 없어도 잘 견뎠거든요. 요즘은 조금만 더워도 못 참아. 빨리 막 에어컨 대달라 그리고 막 있잖아요. 와, 옛날하고 너무 달라져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편리해 시설도 꾸미고 이렇게 방법적인 건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명확히 말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원칙이 나와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적인 것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한 내용 자체를 뜯어고치고 바꾸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주님께서는 교회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지켜주실 것이 확실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 교회를 지켜주시죠. 조금씩 타협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각심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협하는 부분이 들어오면 금을 빨리빨리 그어야 되는 거예요.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같은 즉 시비가 일어나기 전에 거칠지니라. 무엇이든 간에 작을 때 빨리빨리 수습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마여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 안디바는 이 당시에 감독인데 그 순교당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바가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도다. 그 이제 안디바를 죽일 때 황소, 이렇게 노소로 된 황소, 거기에 이제 뚜껑이 있는데요. 그걸 탁 열어서 사람을 딱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다 불을 떼가지고 죽이는데, 불을 뗄 때 너무 막 고통스러워 사람이 비명이 지르면 소가 우 하고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사탄 숭배가 굉장히 심했는데, 사탄 숭배할 때 재물 같은 거 드릴 때 다 그 소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불태워 죽였거든요. 근데 이게 안디바가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예수님 부인 안 하는 것 때문에 소 속에서 소살당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디바가 그 믿음을 굳게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세상과 짝짝꿍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2절에도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좌우에 날선 금, 빨리빨리 금을 그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 돌이키면은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네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교회에 타협이 주어지고 도덕적인 잘못된 죄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가 망하니까 주님께서 빨리빨리 금을 그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협이 뭐냐 하면은 여기 버가모 교회에서는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이 들어와서 이제 믿음이 확실하면 되지, 신앙생활 하면서 도덕적으로 엉망이 돼도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고 죄를 지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하면서 도덕적인 죄에서 구별이 될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계모하고 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잘못된 죄가 들어와서 여기 퍼지면은 전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입에 금으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보다 이제 더 무서운 건 그 뒤에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은 아합 왕 당시에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가 되면서 바알 숭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향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이세벨의 그 바알 쪽으로 향하게 확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해야 될 마음을 딴 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이게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긴 백성인데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여기에 이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이쪽으로 마음을 향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교회는 주님 중심, 그리고 복음 중심, 성경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 갑자기 사업이 들어온다든가 어떤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주님께 향해야 될 것들이 딴 곳으로 향하게 되면 이게 이세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눈이 막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아. 빛난 주석은 심판 가리키는 겁니다. 발로 그냥 바른 건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잘못된 어떤 교리가 들어온다든가 도덕적으로 어떤 죄가 퍼지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세벨 같이 뭔가 엄청난 것이 이게 들어와서 주님께로 향해야 될 것이 딴 곳으로 향하게 만들어서 그러면은 교회가 흐트러지면은 복음 역사도 죽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래 될 때 이게 타협이 되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타협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그물 딱딱 그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부모와 자녀의 신앙을 연결할 수 없지만 교회 일꾼들의 자녀가 이방 결혼을 하는 등 작은 교회의 단위인 가정부터 조금씩 타협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 참 이 자식 키우는 게 안 쉬워요.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자식 농사는 제대로 못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무엘도 얼마나 훌륭한데 자식은 아버지처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식 농사가 참 이게 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 질문 내용 속에 교회 일꾼의 자녀가 이방 결혼을 하는 일이 있다. 그러죠. 그런 일이 있는데 교회 안에 일꾼 중에 임원하는 어떤 분이 야, 이방 결혼하라고 부추긴 부모님은 있을까 없을까요? 야, 너 구원받은 식구들 속에서는 저 신랑감 신부감이 없으니까 저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해라든가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부모가 무슨 교회 일꾼 되긴 그건 거의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는 자녀가 성경에 말씀한 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랬고 소와 나귀를 교리하여 갈지 마라고 했으니까 그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신실한 사람과 이제 결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가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있어요. 갑자기 뭐 덜컥 애를 뱉다든가 이제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뭐 결혼을 안 시켜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 그럴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타협이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녀를 끝까지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자녀가 끝까지 말을 안 듣는 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일 부모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다면요. 만일 이방 결혼을 하도록 부추기는 식으로 했다면 그러면 타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구원받고 봉사를 잘하는 사람의 자녀가 이방 결혼했으니까 무조건 저 집안은 무조건 타협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과도한 판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요 케이스마다 다 다를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보통 부모들은요 이방 결혼하려고 그러면 극구 말리고 이걸 뜯어 말리기 위해서 아주 막 가진 노력을 다 하는 식으로 아마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방 결혼을 하는 등 작은 교회에 다니는 가정부터 조금씩 타협해가는 부분들이 있는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해서 아이고 그냥 결혼해서 그냥 아무나하고 살면 되지 뭐. 그 남자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그냥 결혼시켜서 그냥 살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거듭난 그 크리스찬 부모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모가 정말 신실하여도 자식 중에 꼭 그렇게 말썽 부리는 자식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구원받은 사람이 또 신실하지 않은데 또 집안 식구들이 또 철도 구원받는 일도 있다고. 또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참 어려운 것이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 자식 한번 나중에 키워봐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참 왕위를 빼앗기고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윗 인생은 끝났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세워주셨고, 다윗은 끝까지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자식 문제가 있었어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 때문에 부모를 무조건 판단하는 것도, 그것도 성급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하고 전쟁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래서요 맨발로 도망가니까 사람들은 다윗 인생은 끝났다, 다윗은 쓰임받지 못한다. 근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고 그를 끝까지 귀하게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가 자식 문제가 있었지만은 신앙적으로 어떤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질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며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하는 부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첫째, 중요한 교리는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홍더위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홍더위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데 이걸 잘 용납한다. 이거 용납하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영, 복음,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 역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을 안다. 교회 안에 거짓 일꾼 들어왔는데 용납하면 안 되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 이 교회 안에 거짓 일꾼들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 교회는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뒤에 2장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 어떤 우상을 갖고 들어온다든가,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잘못된 것을 이렇게 갖고 들어올 때 이걸 분명히 막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사업이 주가 된다, 무조건 막아야죠. 베델과단에 우상이 들어왔는데 무조건 척기를 하고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성경 마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18장에는 용납할 것과 용납하지 말아야 될 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자, 마태복음 18장 자,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죄는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입니다.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8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죄는 교회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용납이 안 되고, 요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은 서로 언젠가는 바꿔질 거니까 기꺼이 성경에 용서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용서하라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죄가 무슨 죄냐면 고린도전서 5장에 말한 대로 묵은두루, 그러니까 이제 음행죄라든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죄들이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보면은 잘못된 교리들, 구원받아서 잘못 살면 이뤄진다든가 뭐 이렇게 잘못된 교리 있지 않습니까? 주님 공도에다가 뭐 덧붙여 청구한다든가 이런 잘못된 교리 같은 게 들어오면은 이거는 그 사람을 공고해서 그걸 또 노고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은 두세 사람이 또 가서 얘기하고 또 교회에게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추방시키고 절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용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4개의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로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건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든지 부족한 모습이 있고 마음에 상처도 줄 수 있고 여러 어려움 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소한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가 무한히 용서받았으니까 기꺼이 용납하면서 오래오래 참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해라.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것은 얼마든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용납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흐트러지고 망하게 되는,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싸우는 것은 주님을 위해 싸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만일 누가 잘못된 죄들을 이렇게 퍼뜨리면요, 그건 빨리빨리 알려가지고 그런 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최대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주님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일을 할 수. 만일 세상과 타협이 돼가지고 양다리에 걸치면요, 그럼 복음 안 전해집니다. 창세기 1장에 최초의 지구는 물속에 있었는데 묻이 드러나라. 육지가 드러나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받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 땅이 물속에 들어있으면 씨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 말씀을 받아서 열매가 안 맺힌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뼈의 물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불신자는 불신자끼리 하나, 성도는 성도끼리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주님이 말씀에 씨를 주시고 열매가 맺히게 만드는 거니까 교회는 구별된 사람의 모임인 거예요. 잘못된 도덕적인 죄에서 구별되고, 잘못된 교리에서 구별되고,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그 속에 주님이 자유롭게 일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들어와서 이걸 흐트러뜨릴 때는요, 성령의 하나 되는 걸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것은 용납하면 안 되잖아요. 그 왜 개인적으로 이제 사소하게 잘못하는 그런 것들은, 성격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오래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니까 오래 참고 용납하고, 언젠가는 바꿔지겠지. 자식이 철이 안 들어도 시간 지나가면요, 참고 시간 지나면은 또 많이 바꿔지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 어떤 중요한 일 같은 거 할 때 막 의견 차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옥신각신할 수 있는데, 그거 다 교회 잘 되자고 하는 소리니까 그럼 용납할 수 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에 파병해야 됩니다 하니까 뭐라 했는지 아시죠? 야, 그 사람들은 애국자입니다. 또 파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니까 그 사람도 애국자입니다. 둘 다 잘 되자고 한 소리잖아요. 우리 교회당 지어야 됩니다, 짓지 말아야 됩니다, 둘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교회 잘 되자고 하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잘 되자고 하는 의견은 잘 들어가지고 잘 수렴해서 주님께 영광되는 방향으로 가면 되잖아요. 어떤 교회는 교회당 다 지어놓고 간 다음에 카페트 때문에 갈라졌다고 하잖아요. 카페트 색깔 때문에 우리는 이 색깔로 해야 된다, 저 색깔로 해야 된다, 막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두 패가 나눠졌다고 하잖아요. 아니, 아무 깔면 되지. 그게 그런 거로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납해야 될 것이 용납 안 될 게 있는데, 일단 교리적이고 도덕적인 근본적인 그런 것은 용납이 안 되고, 성경에 아주 명확히 말씀하신 것에는 이렇게 타협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같은 걸 감당하고 주님이 계속 전도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고, 그리고 최대한 성경대로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성경과 맞게 얘기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은 뭘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뭐 지옥에 대한 얘기도 하고, 천국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심판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종말 얘기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누가 막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가 맞잖아요. 왜? 성경에 있는 건 뭐든지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서 누가 갔다 와서 우리 교회가 뭐 타협이 된 것이 있니? 뭐 타협된 게 뭐가 타협된 게 있어요? 뭐 개인이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교회는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눈 크게 뜨고 계신데 교회적으로 무슨 타협이 있으면요, 주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성도에 대해서도 뭐 그 사람이 타협됐니 안 됐니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